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과 우리 예수님의 생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쭉 전해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을 설교한 게 이사야서고 작년 10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워낙 좀 오래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사야서가 워낙 이게 분량이 많고 그래서 1장서부터 39장까지만 한 달 동안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말씀을 잠시 좀 멈추고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사야서가 어떤 성경인지 제가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 이미 충분하게 개요를 설명을 드렸지만 설교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의 첫 번째 성경이에요. 대선지서라고 하면은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게 이제 대선지서입니다. 이렇게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이 크고 위대함이 아니라 분량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모든 선지서가 다 그러하듯이 이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사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역사와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우리가 참고해 봐야 하는 그런 성경이 이 선지서이고 특별히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이 총 66권인데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 근데 이사야서도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이사야 39장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나머지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가 또 한 단락이에요. 묘하게 성경의 구조와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성경이 이사야서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이사야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썼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남유다의 왕 우시야를 유시해서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총 5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무려 60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1장에서 30장, 39장까지의 이 첫 번째 단락에 대한 말씀을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잘 기억나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그 유튜브 설교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 1장에서 39장까지의 핵심적인 단어가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39장까지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중심으로 이사야서의 첫 번째 단락을 이제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두 번째 단락인 이 40절 이하의 말씀을 40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들이 주로 많이 나오느냐 하면 종 혹은 종들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언서의 특징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뭐랄까요, 상징적이고 예표적이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뭐랄까요, 해석해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40장 이후에도 자주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야고바 혹은
이스라엘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종 야곱아, 혹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그런 표현들에 속하는 말씀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누구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곳이 남유다거든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로 되어 있다가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야 또 북쪽 이스라엘이 갈려지는데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사역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혹은 나의 종아 이렇게 불렀던 그 대상은 당연히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야곱아 혹은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이렇게 부를 때에는 두 가지의 상황들이 항상 따라와요. 첫 번째는 언제 이렇게 부르냐면 책망할 때, 야단칠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을 때.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그러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이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는 어떨 때 이렇게 부르셨냐면 백성들을 책망할 때. 또 한 가지는 책망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위로할 때 이렇게 불러요.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위로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아 혹은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이렇게 부를 때는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불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이렇게 부른 것은 우리가 흡사 우리의 자녀들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아들 혹은 딸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와 비슷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진아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아들 밥 먹었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호칭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가 자녀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들 혹은 딸 이렇게 부를 때는 그 말 속에 그 아들 이렇게 불렀을 때 그 말 속에는요 확고하게 전제된 유전적인 어떤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 딸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가 고유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양집사님 아들 보고 서진인데요. 아들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라고 불러야 돼? 이름을 불러야 돼요. 서진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서진이하고 나하고는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양집사는 아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왜요?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으로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이렇게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독보적이고 유일한 관계성을 전제하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야곱아, 이스라엘 이렇게 안 부릅니다. 뭔가 그 확고한 관계성이 있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 호칭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이 호칭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호칭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거예요. 넌 니 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이렇게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의 어떤 의미가 뭐냐 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구나. 하나님 거구나. 그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난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되살려주는 호칭이라는 거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어떤 호칭에는 역사적인 어떤 역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이고 자신들이 야곱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래서 소유로 삼으신 구속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이 호칭을 통해서 자꾸 되살리고 그래서 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 호칭을 들으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사람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택하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금방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어떤 우리의 도전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서 그 주인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잖아요. 그 택함 받은 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라고 불렀던 이 호칭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런 호칭을 들을 만큼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뭐 남쪽이나 북쪽이나 완전히 망조잖아요. 지금 이 이사야가 이 성경을 쓸 때는 이미 북쪽은 망해서 없어졌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다가 일찌감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공중분해됐어요. 그리고 이 남쪽 유다도 거의 뭐 중환자 수준이에요. 거의 산소 마스크 떼버리면 그냥 꼴깍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고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고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들의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저변에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온전하게 잘 살든지 아니면 지금 이 남유다의 상태처럼 엉망이고 이제 곧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죄악을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든지 간에 그들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은 그 저변에 무엇을 깔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되시니까 이런 경험쯤은 다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가 팍 죽어 있을 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막 야단 안 치고 가서 등 한번 딱 들어주고 아들 힘내 그러잖아요. 그죠?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아들한테는. 지금 막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쫄아가지고 기가 팍 죽어 있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등 탁 두드리면서 아들 괜찮아 힘내.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상태예요. 그들이 뭐 얼마나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야곱아 이렇게 불러주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위로이자 격려가 뭐냐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내 손을 잡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야곱, 이스라엘 종에게 주시는 위로는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찬양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예전에 우리 수요 예배 드릴 때는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다 같이 통성기도 할 때 꼭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그죠? 저도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인데 참 저도 이 찬양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내가 그래도 마음이 좋아서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사명감이나 혹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투철해서 혹은 내 의지가 강해서 내가 그나마 하나님 믿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예배 나오고 있고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들 어린애들 우리 부모들 어릴 때 애들 이렇게 손잡고 어디 다녀보신 기억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 길을 잃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애들이 엄마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길을 안 잃는 거예요? 반대죠. 어린애가 길을 잃지 않는 이유는 엄마가 애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길을 안 잃는 거예요. 애들을 엄마 손 딱 잡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나 뭐 신기한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막 손 뿌리치죠. 그죠? 그리고 손 뿌리치면 바로 달려가잖아요. 자기가 본 곳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손을 뿌리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애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애 손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뿌리치려고 해도 안 뿌리쳐지는 거예요. 만약에 애들이 엄마 손 붙잡고 있다고 그러면 금방 잊어버리겠죠. 애들이 엄마 손 뿌리치고 막 어디로 막 가려고 할 때 부모들이 그냥 손 놔줍니까? 딱 보고 안전하다 싶어야 놔주잖아요. 그죠? 안 풀어줍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고요?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는 이유가 뭐냐? 보호하심. 엄마가 애 손을 더 굳세게 잡는 이유, 애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죄에 노출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배도의 길을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이렇게 부르면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야곱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때문에 우리를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위로이자 격려이자 응원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딱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의 손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는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고 있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여러분들, 야곱은 일평생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형 뒤꿈치를 자기 손으로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원래 야곱이라는 뜻은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별로 안 좋은 이름입니다. 야곱이.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해서 장자 축복을 받아냈어요. 어떻게? 아버지 형하고 상대로 사기쳐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가고 있을 때 거기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의지대로, 자기 수단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손의 힘을 믿고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자기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되겠다고 온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재산 다 보내고 나서 혼자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약복강가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왜? 그냥 갔다가 맞아 죽겠거든요. 형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그때 생전 처음 이 야곱이라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손을 내밉니다. 그게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장면이에요.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 손을 하나님 앞에 들여본 적이 없어요. 처세의 달인이었던 이 야곱이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까지는 잘해왔는데 이제 에서 형을 만나려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야곱이 취했던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손 내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요런 봐라. 이때까지 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놓고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손을 내미네.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손 덥석 잡아주셨어요. 내 손을 잡아주시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한테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이 내민 손 잡아주셔가지고 에서한테도 자기 재산도 하나도 뺏김없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곱, 그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위로와 응원과 격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민다는 것이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부어쪽 손을 든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손을 내민다는 얘기는, 손을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움켜쥔 거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얘기고 말씀 순종한다는 얘기고 주님의 뜻 따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고 또 바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미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업하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밀고내면서 늘 우리는 우리의 손의 힘을 가지고만 살았어요. 때로는 이것이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라고 하는 이런 부르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손 잡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방의 빛이 되게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잘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했는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할 것이 예언된 성경이 바로 이 이사야서예요. 나라 뺏기고 땅도 잃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고한 성경이 이 이사야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 손을 잡아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울 것이며 굳세게 할 것이고 구속하겠다 말씀하시는 성경 또한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내 힘과 의지로 붙잡고 있었던 생업의 손, 양육의 손, 가정의 손, 우리의 인생의 손을 다 주께 내어드리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자기 손에 힘 의지하고 엄마 손 붙잡고 다니면요 힘들어요. 정말 악착같고 대단했던 야곱이지만 그가 자기 손 힘으로 잡고 이끌 수 있었던 인생길은 어디까지였느냐면 야복 강가까지였어요. 더 이상 안 돼.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손 내미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 손에 힘 가지고 살았으면 야복 강가에서 죽었을 거예요. 거기가 마지막이었고 거기가 한계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획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 손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 잡으시고 더 크고 더 형통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부르시고 계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내가 네 손 잡고 내가 너 보호하고 너를 높이 세워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실 테니 네 손 내밀어, 네 손 줘.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이 하나님의 이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 덥석 잡으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위로이자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어드리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손 붙잡고 가시면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와 응원이 없음을 믿고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